할렐루야.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모스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베타싱크 12번째, 여로보암의 길 6번째 시간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약 한 208년, 209년, 제가 210년으로 보자 편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북이스라엘에 21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 가운데 보내고 세우고 함께 사역하게 했을까? 생각보다도 많은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고 파견되었고 존재했고 활동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때로는 임금에게 때로는 백성들 속에서 활동했는지를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어나가면서 나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이름이 있는 유명한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명한 자, 이름이 없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세 번째로 보는 거는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 선지자가 생도들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런 개념이 있고, 네 번째는 어떤 선지자가 있었냐 하면 그들을 위하여 서신, 즉 글로 문서 선교를 했던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더 나눌 수는 있습니다. 더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선지자냐 하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가면은 거짓 사제들. 거짓 사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도 부르지만, 다른 의미에서 오늘날은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사제라고 그렇게 그렇게 부를 수 있죠. 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지만, 오늘날 개념은 그들이 사제들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 위에 다른 섬기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볼 수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 여러 종류의 다섯 가지를 나눴는데, 이런 여러 종류의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은 선지자들은 보통 언제 세울까요? 평안할 때 선지자들을 잘 세우지는 않아요. 왜? 평안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세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선지자에게 말씀을 줄 이유가 약하다는 거죠. 왜? 온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선지자들을 그렇게 수없이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 말씀, 법도 계명을 멀리하고 버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도 듣지 아니하고 회심하여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긍휼히 여겨서 끊임없이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북이스라엘에 210년 동안 수많은 종류의 수많은 사람들의 선지자가 있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하면,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면서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닌 다윗의 길,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뜨겁게 이스라엘 가운데 항상 마음이 머물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인류를 향한 아버지 마음이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점점 복음화율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고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수많은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또다시 반대쪽에서 보면 어떤 말이냐면, 사탄이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영에 대한 갈망, 그 다음에 어떤 생명에 대한 갈망, 이것에 대해서 느슨하게 만드는 미혹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절대자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것들을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게 될까요? 그렇죠? 그냥 한마디로 이런 거죠. 경제적으로 살만할 때, 먹고 살만하면 점점 사람들이요 이거에 빠집니다. 취합니다.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죠. 여러분, 건강할 때 의사가 필요할까요? 몸이 불편해 보니까 이때 뭐가 좋지? 알긴 아는 것 같고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뭐가 더 좋더라? 라고 하면서 찾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 편안할 때, 이때는요 내가 왜 굳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 와우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시간적으로, 그렇죠? 또 여러 가지로 이거는 올바른 투자가 아니야, 올바른 선택이 아니야, 올바른 것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강해지는 것이 부유할 때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특별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어나가면서 제가 아모스 1장 1절로 오늘 본문을 삼은 이유가 있는데, 자, 하나님은 성경을 쓴 선지자를 북이스라엘 가운데 몇 명을 보낸가라고 할 때, 물론 나중에 이제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걸로 찾아볼 때 또 살짝 볼 수도 있지만 안 볼 수도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꼭 북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사역한 선지자는 있고, 또 남유다를 사역하면서 동시에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이제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다 분리할까 하다가 그냥 깔끔하게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역한 선지자만 하면 3분 정도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기다 표에 보면 나와 있죠. 지난번에 한번 올려줬는데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첫째 선지자는요 요나 선지자라는 겁니다. 물론 제가 요나를 일컬을 때 요나는 아수르를 위해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위해서 선포했어요. 왜 아수르를 가서 하나님이 요나를 파송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그들도 희심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를 심판을 연기하신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1차, 2차, 3차에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흩어버리게 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인데, 그랬던 아수르도 회개했단 말이야. 내가 그 속에 누구를 아꼈는지 알아?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미숙한 연약한 사람들 내가 아끼는 거야. 내가 사람만 아끼는지 알아? 그 중에 짐승도 많았어. 내가 그런 걸 다 아끼지 라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읽었던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서 그 시대 사항을 정확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1장부터 9장까지 그다 한 번쯤은 쭉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 생각하고 긴 시간에 걸쳐서 한번 아모스 9장 전체를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장을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그 이후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거 아마 제가 이제 다른 거 중간에 감동이 안 주면 수요일 날쯤 호세아를 다룰 건데 한번 미리 준비해 보시고요. 바로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영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이 보여주는 뜨거운 아버지의 마음, 충분히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통으로 한번 이것을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아모스 1장 1절 읽었으니까 어떤 시대에 행한 것을 보았고, 마지막 장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이하에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11절 그날에 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죠. 재림의 날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그럼 여호와의 날, 주님께서 이제 어떤 할 때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대요. 오늘 다윗의 장막을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장막을 예배적 관점으로 살펴보았어요. 근데 오늘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볼 건데,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할 때 다윗 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 다윗 왕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 다윗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할 것을 계획해 놓으셨고, 그다음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했고, 그다음에 다윗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진행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자녀된 사람에게 지금도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엇이 되었을까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무엇으로? 예배자로. 첫사람 아담이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예배. 그럼 마지막 하나님의 신부는 무엇이 회복된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예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심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럼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쉬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송축하는 것, 이것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죠. 다윗의 왕조의 회복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구원의 길, 친밀함의 길, 잃어버렸던 에단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어떤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냐면, 내가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수축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너졌으니까 틈이 있죠. 그러니까 틈을 막을 거예요. 그 다음에 허물어진 것을 허물어졌으니까 다시 일으킬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끊임없이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사탄이 무엇을 그렇게 공격하려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할까요? 다윗의 후손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크리스찬들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것이 사탄이 어쩌면 존재하는 이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구를 더 공격할까요? 리얼 크리스찬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거듭난 사람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시대의 진리의 빛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늘의 영역에 속한 사람이요. 땅의 영역에 속한 종교인들은 그렇게 별로 건들지 않아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건들지 않아요. 형식주의자들은 그렇게 건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가지고 이 빛을 영향력을 발산하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사탄은 가만 놔둬나 봐라 이래가지고요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내가 진짠가 봐 라고 이렇게 이런 한번 생각도 품어봐야 합니다. 재밌으라고 한 얘기인데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만 사탄은 골라서 어쨌든 공격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려고 하는 진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12절입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 개념이죠.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으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졌던 장막을 회복할 때 어떤 사람들을 찾을까? 짧게 몇 사람만 찾아볼 건데요. 첫째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윗이니까 다윗이죠. 그럼 한번 다윗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은 언약궤를 회복합니다. 근데 그 전에 있었던 왕은 무엇에 대한 관심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손상됐던 원형을 회복하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왕 사울왕은 여전히 어떤 것의 연상선상에 있었던 인물로 보아야 할까요?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어떤 시대를 우리가 지나갔죠? 사사시대.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세대가 되었다. 그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350년 동안 무엇을 찾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데 틀리는데 틀리는데 맞죠? 말이 이상한 것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그들은 언제 하나님을 찾은 것처럼 여겨져요? 우리가 할 때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럴 때 도와주세요 이거요. 근데 그들이 살만할 때는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좀 이따 다시 나눌 건데 이렇게 한번 전 정의해 보고 싶어요. 영광을 이용한 세대. 영광을 이용한 세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도 오늘날 그럴 수 있어요. 영광을 이용할 수 있어요. 영광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시간 되면 나눌 거고요. 근데 그래서 사사시대를 지났어요. 마치 그들은 하나님을 자꾸 함께 부르짖고 있고 손민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문제가 있고 고난스럽고 힘들고 핍박을 받고 여러 이방 나라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빼앗길 때 뭔가 정말 힘든 것이 와야 우리식으로 이런 거죠. 발등에 불 떨어져 봐야 돼. 그때 막 하나님을 찾아요. 혹시 여러분은 그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발등에 불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갈망하고 굶주리고 막 이렇게 막 애절하게 하나님을 막 난 주님 없으면 못 살아 이러면서 막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뜨거운 신앙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근데 다윗왕은 어떻게 했어요?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먼저 회복하는 일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대가를 지불합니다. 전심으로 법궤를 언약궤를 회복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들 삶 가운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될까요? 이것이 1순위냐는 거예요. 믿음이 1순위냐는 거예요. 예배가 1순위냐는 거예요. 말씀 순종이 1순위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1순위냐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까요? 하나님이 1순위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회복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살펴볼 겁니다. 모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이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33장 출애굽기 33장이죠. 야 너희들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 올라가 내가 다 길을 열어주고 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할 거야. 근데 나는 너와 안 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그 들어간다에 초점을 두었을까요?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을까요? 여러분은 들어가는 데 초점을 둬요? 목적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둬요? 은혜를 받는 것에 초점을 둬요? 영광을 누리는 것에 초점을 둬요? 그 분에 초점을 둬요? 모세는 뭔가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 난 너희가 목이 곧아서 야, 너희가 자꾸 목이 곧으면 내가 너희 목을 똥강 자를 수 있어. 아우, 난 그걸 못하지. 그러니까 난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 알았지? 내가 갈 수 있도록 길은 열어줄 거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야, 모세야 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내가 함께, 내가 너희 뒤에서 보호하고 인도하고 너와 함께 하는 자인 걸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날 거야. 너 자랑 삼아서 한번 가봐. 이런 마음으로 그 얘기했을까요? 모세는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를.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는 안 올라갈 거예요. 거기 올라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거기서 막 중보기도를 하는데 온 마음을 다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시 모세는 내 마음에 들어. 아우 예뻐.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함께 갈게, 함께 올라갈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대목에서 무엇을 우리가 찾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내가 응답받고 싶은 것을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내 안에 진짜 본질이냐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정말 삶의 중심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응답받으면 기도 안 할 거죠. 문제 없으면 예배 안 할 거죠. 안 그럴 건가 보다. 근데 모세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나는 성결한 성도들이 다른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소문, 어떤 사람들을 보고 자라나고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중심에 예수님이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을 한번 잠깐 비유를 들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전 여호수아 24장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110세에 죽는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곧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거예요.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손들을 향해서, 후손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모세를 만나서 60년 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50살에 만나는 건 아시죠? 네, 그래서 60년입니다. 110세에 죽으니까요. 그는 6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일편단심, 충성된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예요? 이미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2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그들은 어떤 마음을 지금 점점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점점 흩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을 보고 흩어지는 것을 보았을까요? 그들은 지금 무엇을 통과했어요? 광야를 통과했어요. 지금 그들 그 다음에 광야를 통과하는데 들어온 다음에 그들은 5년 동안 무엇을 통과했어요? 전쟁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럼 초점을 어디다 두어야 할까요?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이 모든 명령과 법도와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우선순위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하는데 여호수아는 무엇을 본 걸까요? 모든 지파의 수장들을 비롯한 백성들이 마음을 어디다 자꾸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땅이요, 환경이요, 형편이요, 주변이요. 초점을 어디다 두어야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첫 번째로 두어야 하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첫 번째로 두어야 하는데, 여호수아 눈에는 무엇이 자꾸 보였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그 땅에 있는 것, 부유함과 넉넉함과 견고함과 아름다움과 풍성함, 야호! 물론 야호 할 만하죠, 그렇죠? 근데 야호를 등산가가지고 계속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한두 번 하고 끝나야지. 근데 그들은 이 땅에 심취했어요. 아름다운 땅에 심취했어요. 견고한 땅에 심취했어요. 드디어 나도 땅을 갖게 됐다. 와우, 집 샀네. 이 기쁨 얼마나 좋은 거. 우리도 알죠 뭐.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여호수아는 느꼈던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즉 다윗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말라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초점을 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결한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나 아니면 다윗이나 아니면 모세처럼 다른 사람들은 그 마음을 어디다 두었을까라고 할 때 저는요, 그냥 영광을 이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살짝 나누겠습니다. 사사기에 하나님께서 12명의 사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하여 막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자를 세웠습니다. 구원자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구원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 언제 그러했냐 듯 세상으로 빠져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찌 이것이 12번이나 반복한단 말입니까? 어찌 이것이 200년 동안이나 반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제정신 맞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기도하고, 살만하면 형편이 좋아지고 강건해지고, 또 무엇인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면, 그렇죠? 그때부터는 내 힘과 내 능으로 내가 하면서 누리기에 급급하고 바쁘진 않은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까라고 할 때 영광을 이용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줬고 끌어안아 줬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비밀 병기로는 잘 사용하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에 주오심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삶이, 신앙의 패턴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로보암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세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세요. 두 번째는 영광을 이용한 세대이고요. 첫 번째는 영광을 갈망하라. 제가 하나 둘 셋 넷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 이렇게 막 늘 서술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요. 자, 세 번째 종교다원주의 한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자,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이 시작하면서 여로보암의 죄가 어떤 걸까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어간 길은 어떤 길일까요? 종교다원주의를 걸어간 길이에요. 왜 그걸 종교다원주의라고 보냐 하면, 첫째 그는 금송아지, 둘째 그는 제사장을 파괴해서 일반 사람으로 보통 사람으로 대체했고, 세 번째 그는 절기를 파송하고 자기 유리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변개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왜곡이죠. 그러면 진리의 왜곡은 무엇을 가져오냐 하면 종교다원주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이 시대에 표현할 수 있냐 하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위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예수 위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종교다원주의라고 오늘날은 정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어떤 죄를 범했을까? 진리를 혼잡시켰습니다. 진리를 섞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을 아리까리하게 이렇게 혼미백신하게 이렇게 알딸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모든 20명의 왕들이 누구의 길을 걸어갔다고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다라고 이미 그걸 제가 두세 번 나눴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위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12지파 중에 하나인 가장 인구가 많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냐는 거죠.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정치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부인해야만 했습니까? 예수, 그렇죠? 오직 예수를 부인하는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자기 왕이라고 하는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여로보암의 이야기만 해당될 수 있을까요? 나의 이야기는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삶과 환경 속에서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내 어떤 걸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종교 혼합주의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WCC에 가입해야만 종교 혼합주의자가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무엇을 구체적으로 섬겼을까요? 그냥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바알을 섬겼죠. 아세라도 섬겼죠. 바알세불도 섬겼죠. 오늘 하에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모스도 섬겼죠. 몰렉도 섬겼죠. 그모스도 오늘 본문에 나오죠. 11개 읽은 것 중에. 하여간 이런 신들, 그 위에 다른 여러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8장. 애굽의 풍속도,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따라갔을까요? 종교 혼합,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운 일본만 해도 신이 얼마나 많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동남아를 가보신 적 있나요? 안 가보시면 꼭 가보시고요. 가면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얼마나 우상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우상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 그것이 여러분 이거 동남아입니다. 물론 문명이 발생된 데가 또 아시아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하여간 그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의 토착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예, 종교 혼합입니다. 모든 것에 우리가 미신이라고 볼까요? 그것은 종교 혼합 속에 우리도 자라왔습니다. 저는 옛날에 경주를 공부할 때 어떤 걸 공부했냐면 누가 불교를 공인하게 됐을까 뭐 이런 거요. 지금도 이제 저쪽에 가면 그 절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하여간 거기 하나만 더 할게요. 거기 가면 뭔가 기운이 세요. 놀러 가면 기운이 안 나타나고 영적 전쟁을 하러 가려면 그 기운이 있다고 합니다. 아우 예쁘게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을 뭘로 물들인 그것이 여전히 그 섬기는 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불교라고 하는 그 문화로 이 땅을 더럽히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주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뭘 먼저 생각할까요? 성결한교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뭘 먼저 생각한다고요? 예, 불교의 천년고도 이거 먼저 생각합니다. 그냥 신라 천년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꼭 불교 뭐 이런 거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종교인이라 그런가? 알았어요. 그냥 경주는 예, 신라 천년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의 선교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할까요? 선교의 목적. 선교의 목적은 반드시 영혼 구원입니다. 생명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선교를 어떻게 할까요? 사회 운동을 합니다. 구제 운동을 합니다. 자선 운동을 합니다. 교육 사업을 합니다. 문화 사역을 합니다. 그럼 그게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구제 운동으로만 끝나요. 교육 사업으로만 끝나요. 예, 자선으로만 끝나요. 문화 행사로만 끝나요. 아니, 물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문화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무슨 말이에요? 교육 사업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 무슨 말이에요? 구제 운동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사역하는 정말 삶을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날 도와주세요. 그럼 난 영혼 구원에 전부를 걸 겁니다. 내가 군문 안에 있어도 이것을 통해서 나는 영혼 구원에 우선순위를 줄 겁니다.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 만나면 정말 따뜻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디에 초점을 둘까요? 그렇죠? 영혼 구원이 첫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사역의 현주소입니다.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자, 레위기 18장 3절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의 풍속 규례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가증한 것 걸고 우리에게 어떤 타락을 가져왔을까요? 첫째, 성의 타락을 가져왔어요. 성의 타락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가나안의 문화 중에 하나가 어떤 타락일까요? 성의 타락이라고 하는 걸 몰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 펼쳐서 읽어보세요. 레위기 18장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행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쭉 기록한 것은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그것만 봐도 초점이 무엇인지 아시죠? 성의 타락입니다. 성경 보시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성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문화는 전부 결국 무엇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만문보다 더 센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음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 그 육체의 소욕 중에 가장 어느 영역이 가장 많은 걸 차지하고 있을까요? 성의 영역이요. 사단은 반드시 성으로 우리를 침투해 들어오게 될 거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성에 어떻게 자유할까요? 한국교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할까요? 여러분은 자유할까요? 우리 학생들은 성에 자유합니까? 이래는 아직 어리니까 자유하겠죠. 얼굴에 변화가 없어서 제가 모르겠어요. 예. 하여간 이것이 우리가 놓여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철저하게 가도하게 이 부분을 선을 긋지 않고 바리케이트를 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사단은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적으로 얼마나 노출되게 만들어서 보고 듣고 행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를 손짓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제2의 솔로몬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영광의 사람이라니까요. 하늘의 계시와 능력과 은혜가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국 무엇에 넘어갔나요? 음란입니다. 여자인 것입니다. 성인 것입니다.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사단은 무엇을 통해서 신부의 모형인 솔로몬을 넘어뜨렸을까요? 마지막 때에 사탄은 신부들을 무엇으로 그렇게 유혹할까요? 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 선교의 목적은 어떤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인가 초점이 사회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회 운동을 했는데 그 목적이 그냥 인권에 두고 있다라는 그것은 잘못된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을 이 부분에 많이 들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무엇을 본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요. 이 시대의 문화. 야, 오늘 다 이래. 뭐야? 9세대 사람.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꼴통. 골수.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저를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단어는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 다음 한번 볼까요? 오늘날도요, 루터의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칼빈의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제 칼빈이 한 것을 많이 요즘 공부도 하고 읽기도 하는데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칼빈의 주장과 다른 주장을 오늘 너무나 많은 신학자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을 서로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언제나 영적인 일이 딱 나오면 그들은 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는 서로 오류가 있다라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적인 것이 딱 나오잖아요. 언제 이 친구들이 친구였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친구가 되어진다는 거죠. 네, 하여간 그런 거죠. 우리는 어거스틴이라는 2000년 전 사람 안에 갇혀져 있는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잘못된 신학 사상입니다. 종교의 영입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 하면 혼합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오늘날의 혼합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힘으로 살리는 것이 아닌 교회가 교회를 죽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뺨을 딱 때렸다. 누가 때렸어요? 시드기야가. 누구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여호사밧이 이 위에 다른 신은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라고 할 때 있지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참 나한테 아니다 이건 이제 그렇죠. 아합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 친구는 나한테 나쁜 것만 얘기했고 안 된대 나도 그래서 안 돼 데려오지 마. 그런 선지자의 뺨을 때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생명의 힘으로 살리는 것이 아닌 교회가 교회를 죽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종교 혼합주의의 영향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한다면 분별을 한번 제가 완벽하지 않습니다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혹시 종교 혼합주의에 섞여 있지 않았는가? 진짜로 장난 삼아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래. 그 다음입니다. 전 세계 오순절 계통의 교단이 가장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종교 혼합주의 한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아까 말했던 루터나 칼빈이나 어거스틴의 이 신학 흐름을 통하여서 오순절 계통의 신학을 한국에서는 너무 좁은 길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입맛대로 올렸다 내렸다 지랄. 자, 모든 부흥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흥이 왔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들어본 적이 있어요?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없습니다. 제가 편협하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것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부흥은 성령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극적인 회심들은 전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의 임재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가장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이후에 죽었다. 이게 한국교회 많은 교단에서 주장하고 있는 실제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자, 그러면 이제 하긴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거 결론을 또 하나 봐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머리로만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11개 상하를 해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보냈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그러면 아까 이제 세 선지자인데 두 선지자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아모스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일까요? 그렇죠? 혼합주의를 타파하는 거죠. 호세아 노골적으로 혼합주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자, 이제 아수르가 멸망받았습니다. 그다음에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물론 100년 좀 더 지나죠. 한 1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유다도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럼 돌아와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있습니다. 3명만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승 말이요. 학계를 보겠습니다. 학계 선지자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저 마지막, 스가랴 선지자도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이죠. 그럼 학계 선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초점을 두고 있을까요? 학계의 초점은 어디다 두고 있을까요? 학계의 종교 혼합주의가 나올까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뭐 조금 이렇게 묻어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뭔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지금 한국의 풍토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종교 혼합주의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정말 오늘날 우리가 진짜 회복은 무엇의 회복이 일어나야 할까요? 학계처럼, 스가랴처럼, 말라기처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지 이것의 회복이 먼저 우선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떤 상태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자, 학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장을 보면, 자, 그들은 이제 포로로 갔다가 끌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제1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전 재건. 근데 성전 재건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을까요? 태만합니다. 자기 집에 빠릅니다. 자기 것에 빠릅니다. 물론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서 돌아왔을까요? 경건한 사람, 집을 짓고 싶고 영광을 회복하고 싶은 남은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거기에 있을 땐 남은 자였어요. 경건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했고 고국을 사모하고 흠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고국 땅에 딱 도착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성전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타올라와야 하는데, 그쵸? 어떤 마음으로 변질되고 가기 시작했을까요? 야, 내 집 먼저 짓고, 야, 나 먼저 배 채우고, 야, 나 먼저 하고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 예. 무엇과 똑같을까요? 여호수아 시대 때와 상황은 다르지만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실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기다려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라나타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근데도 우리는 자기 거, 자기 집, 자기 영역 이거에 빠르다라고 한다면 우리 어쩌면 학계 선지자가 다시 우리에게 올지도 몰라요. 예, 그건 조커였습니다. 학계 선지자를 보낼 수, 학계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뭔지 아세요? 축제여야 하는데 그들은 축제를 즐기지 못합니다. 학계가 축제인 거는 알죠? 우리는 축제를 벌여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럽니다. 5절 보세요. 4절, 이 성전이 항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있는 나무를 가져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집에 빨렸다는 거예요. 자기 것에 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우설해야 되는데, 하나님 집을 지려고 하는데 방해해요. 하지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해가지고 내가 내 집 졌는데요. 이게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잘못된 겁니까? 이럴 수 있어요. 이건 깊이 나갈 때 하는 얘기인데 하여간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약에 이런 걸로 자기를 포장한다고 한다면 어쨌든 이 사람들은 나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실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보세요. 중간에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내 집은 항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줬어요? 하늘에서 이슬이 그쳤어요. 10절, 땅은 산물을 그쳤어요. 11절,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땅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의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뭘 들게 만들었어요? 한재를 들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경제적 부유와 풍성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갑자기 이런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바로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짓는 일에 빨라야 한다는 것이죠. 2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는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려나무, 무화과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환경 가운데 이런 것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대를 쌓는 날부터, 내 집을 쌓는 날부터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쌓는 날, 예배가 회복되는 그 날,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 사역으로 움직이는 날, 헌신하는 그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성결한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스가랴입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저도 이 스가랴는 아직도 난제가 너무 많아요. 특히 8가지 환상은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스가랴를 나눴는데 정말 공부하면서 나눴어요.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진 게 8개 환상 중에 한 개도 없어요. 솔직히 아직도 저에게는 난제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늘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가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1장 4절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혼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치리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게 하라. 이것이 이제 초점인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길, 그들의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것이 8가지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 하면 1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이제 하나님이 회복할 것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라고 말합니다.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유다 장막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까 말했던 다윗 왕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다윗의 집과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마지막 때 다윗의 왕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을 회복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신부를 회복하기 위한 한 놀라운 계획이 다시 하나님은 작동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13장 1절 그날에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에 대해서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서에 보면은 종교다원주의가 초점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초점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회복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메타싱크, 우리가 어떤 새로운 개념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하느냐, 이 제가 나누는 전체 주제를 여러분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말라기입니다. 여러분, 말라기는요 나의 사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 마지막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 메타싱크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땅 가운데 풀어낼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죠. 말라기는 무엇을 외치고 있을까요? 그 시대에 무너졌던 예배를 한탄하는 마음. 그래서 2장의 초점을 5절, 6절, 7절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의 회복을 꿈꾸고 그것을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낼 것이냐라고 할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 돌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게 될 것이다라고 이걸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초점을 어디다 두어야 할까요? 여러분, 여로보암 시대는요, 북이스라엘 때는요, 어디다 초점을 두었어요? 종교다원주의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만 둘까요? 말씀의 회복이요. 말씀의 회복이요. 그 말씀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말한 겁니까? 모세 이후 하나님은 어디다 초점을 두었어요? 말씀의 회복이요.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율법을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 있어요? 말씀의 회복이요, 본질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다 초점을 두고 더 깊이 깊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어야 하고, 여러분들은 진리를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